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고르지 못해서 늦게 업로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해? 그러면서 물 밖으로 나간다면 곧 죽게 되겠죠.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기차가 나는 왜 레일만 달려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죠. 물고기에게 물은 억압이나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기차에게 레일도 마찬가지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듯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사람을 거기에 두어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마디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조건이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만들지 않으셨으면 먹지도 않았을 테고,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일도 없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다 두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어디 저 구석에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이러실 거면 만들지를 마시던가,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거면 어디 저 안 보이는 구석에 두시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십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요? 이게요, 요놈들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나 안 먹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저 보이는 울타리였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울타리였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진짜 울타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마치 왕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들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아,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이 동산의 진짜 주인이 저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저 나무만큼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셔. 아담과 하와는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 그렇지.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의 수단과 방편이었던 거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선악과는 영적인 울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울타리,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간 것과 같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지위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으나 우리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보호받고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사탄이요,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이미 왕 같은 지위와 영광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그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와 존재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벗어 던지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산으로 들로 헤매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와 아버지가 준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어디서 내 스스로 평안과 만족과 쉼을 찾으시겠습니까? 내 스스로 하겠다고요? 아니요.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